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자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귀와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또 좋은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도로변에 어떤 현수막이 쫙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뭐였냐면 고 누구누구 대통령 서거 몇 주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국가의 대통령 지도자가 죽는 일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모든 사람의 죽음이 큰 일이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인 한 사람의 죽음은 그 국가적으로 볼 때에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직 또 전현직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국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막 국가장으로 치러지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특별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 누구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 왜 특별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자라나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들어가기 전에 죽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 그래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 죽음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뭐냐?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 여러분,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무엇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죠.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왜요?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다? 분리되는 것이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여러분들, 죽음이 육체의 죽음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도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죽는다는 것도 역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나뭇가지가 잘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 가지에서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이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죽음의 원인, 육체와 영혼의 분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분리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값은 사망.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다 죽는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져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대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을 만한 짓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당시 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가서 그랬죠.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왜냐?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마땅히 죽을 죄를 졌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죄다. 그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 장에 찔리고 채찍에 찔리고 몸이 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해서 그런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육체의 죽음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죽음이 두 가지가 되었죠. 하나는 육체의 죽음, 하나는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누구와의 분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바로 영혼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영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 쉬셨다, 그냥 육체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서 영혼의 분리를 당하셔서 큰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그 외침, 예수님의 그 소리 지르신 그 외침의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요, 저는 성경을 다 통틀어서 저는 요 한 절,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결코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 얼마나 크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과연 말이 되는 사건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죠. 그것은 뭡니까?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눠질 수가 없는 분이셔요. 분리되지 않고 구별은 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는 구별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또한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왜 분리가 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도 사랑이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건데,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에 서로 사랑하며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랑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데, 오늘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이상하죠. 어떻게 성부로부터 성자께서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저 사람들은 너를 싫어할 수 있어도 나는 너 편이란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기독교 선배들이 고난 중에도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 그 순간에서 바라볼 뿐이 없었어요. 제 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다 도망가고 배신해버렸죠. 가룟유다가 배신했죠. 근데요, 하나님마저도 외면해버렸습니다. 성부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편이 되지 않으셨어요. 이 순간만큼은 성부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버림당하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건 바로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버림당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분리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격리가 어디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 들어가 못 나와요. 어둠이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부로부터 분리가 되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사실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좀 특별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서 탄생만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 때에 그분의 탄생 또한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세 가지 이유, 목적 한번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화목하게 하시려고. 37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인간이 당하는 죽음과 똑같은 죽음 당하셨어요. 몸은 무덤에 갔지만 영혼은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앞서서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이 원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자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치르신 죄값,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도요, 그분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도 내가 먹어야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이 돼도 내가 그 약을 먹어야 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먹어야, 먹는 게 믿는 거잖아요. 성찬식이 먹잖아요. 먹어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대? 다 구원하신대? 그렇구나. 좋다. 나쁜 이야기 아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죄인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서약 할 때나 정회원 입회 서약할 때 뭐라고 묻습니까? 구원받는 것 외에, 그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외에밖에는 소망이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액세서리인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신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먼저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난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죄인을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게 되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무엇도, 사탄마귀도 어떤 원수마귀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은 삐질 수 있잖아요. 너 그때 나 배신했지? 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지? 너는 내가 제외시킬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조차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쫓아내실 거면 왜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결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쫓아버리지 않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그건 바로 성도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아도 어떻게 예배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죽으셨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우리 그 성막 세미나도 갔다 왔고 오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는 또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성소 앞에는 휘장, 두껍고 무거운 그 휘장이 딱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를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흠이 있거나 죄를 범했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요, 그 긴 옷인데 통으로 된 아랫부분에 그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끌어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는데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에서 찢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껍고 무거운 그 휘장을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 있습니까? 자, 근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길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이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을 다 찢으셨어요. 자기 몸으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설교하는 것,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성도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휘장을 잘라놓은 거예요. 다 찢으신 거예요. 나에게 와라. 너희가 지금 공간 가운데 있느냐? 낙심한 가운데 있느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언제든지 나와라. 내가 너희를 맞아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예배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요,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다. 그건 예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하더라도 우리는 늘 짐승을 갖고 와야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까지는 더더욱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예수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분리가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거든요.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잖아요. 이웃과도 분리가 돼요.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이 안 되잖아요. 5에서 10까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5계명, 6계명 다 잘해요. 근데 1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지체와 성도와 다른 이웃들과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중심삼 양육을 통해서 그거 배웠잖아요.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도구,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구원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싫어요. 불편해요. 그거는요,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2장 13절.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문맥적을 보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멀리 있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요. 가까워졌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는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교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막 섞인 거예요. 근데요, 유대교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제사법, 정결법, 시민법, 할례법, 이런 것들을 놓지 못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이것까지는 해야 돼. 할례 정도는 해야지. 할례 정도는 해야지 교인이 되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서로 분리가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이 뭐예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5절에 한 세 사람이라고 해요. 성도가 100명이어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무엇을 폐지함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한, 제사법 폐지했죠. 그 다음에 할례법 다 폐지했죠. 요즘에 유월절 지키지 않죠. 그걸 다 폐지한 거예요. 음식법, 구약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폐지하심으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좋은 전통이 있다고 전통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나눠지고 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서로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 각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를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하나 되는 일에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나눠졌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을까요? 서로 추종하는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정령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100명이 있어요. 취미가 다 똑같아요. 하나 될까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적 모임밖에 안 됩니다. 친목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그 피 묻은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리를 당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분리를 당하셨습니다. 왜 버림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가 하나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